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 증산도 근본 사상이 되는 인간관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인문학자들이 이것까지는 알아야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상제님의 인간론까지는 알아야 이 시대를 진단하는 용어 자체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 인간론의 대전제는 이제 개벽이거든요. 그렇죠. 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원시반복 원리로 우주가 완전히 열리는 건데, 일단은 자연의 어떤 혁신적인 변화, 지축이수고 우주 환경이 완성되는 그 자연 개벽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인간 문명과 인간 그 개개인의 신법까지도 완전히 개벽하는 거. 그래서 자연 개벽을 거치면서 인간 문명의 툴도 이제 상생 시스템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여건도 신장되는 그런 흐름인데, 결국에는 궁극은 이제 자연이 왜 개벽이 되고 문명이 왜 개벽이 돼야 되느냐? 궁극에 인간 개벽을 위해서, 인간의 신법 개벽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마음으로 살고 녹이 풍족해져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지 않은 인간론의 뭐 중록사상이나 신인합의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도 결국 후천에 이루어질 그 키워드들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 매년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 그 해의 트렌드를 이렇게 정리하는 책자도 나오는데, 증산도 인간과는 후천의 기본 트렌드들을 말하는 거고요. 완전히 열린 10의 깨달음 통해서 기존의 어떤 제한된 어떤 문화의 한계, 묵은 가치관을 일절 무너뜨리고 완전히 상징인 도법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제 인간관을 공부하면 다시 그 개벽과 혁신에 대한 어떤 통찰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저는 그 상제님 말씀에서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이제 인존 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 대세를 바로잡느니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상제님 진리가 기존 선천 성자님들의 그런 가르침과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르냐. 상제님께서는 이 후천 이 새우주의 그런 인간을 인존이라고 정의를 하셨거든요. 그럼 과연 이 인존이란 말씀은 뭐냐? 이전에 인존 시대라고 하셨는데, 이 천지의 봄철에는 이제 하늘이 만물을 태어나게 하는 낳는 때이기 때문에 하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존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름철은 이제 주어진 환경, 땅 기운에 따라서 이제 그 인종이라든지 사고방식 또는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문화 형성 이런 것들이 지배를 받거든요. 땅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지존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을철은 인간의 신명보다 하늘과 땅보다 더 존귀한 존재다라는 정의거든요. 그래서 가을에는 인간이 우주를 새로 태어나게 하고 나아가서 우주의 이상을 직접 땅 위에다가 실현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이제 우리가 어떤 선천의 그런 가르침처럼 내가 그런 믿어서 그냥 모시는 그런 행위에, 믿음의 행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실제 역사에서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 이게 이제 인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인존의 경계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인간을 이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다고 하셨거든요. 이 하늘과 땅보다 더 뭔가 위대한 존재로 정의하신 거예요. 이런 인간 정의는 이런 지구촌 동서 역사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접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존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과거의 신중심적인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가지고 인간을 자연과 역사의 주체로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근대 서구의 휴머니즘 이 사상의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증산 상제님의 이 말씀은, 인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천지가 나와서 그동안 길러온 우주의 열매로서 천지가 하시고자 하는
이 우주의 그 대이상향을 실현하는 천지의 대역자로서 인간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럼 인존이 되려고 하면 여기 이제 이 조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아까 보정님께서 닫힌 우주다 선천은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그럼 깨달음이 제한이 있다는 거죠. 이 우주의 모든 그 진리 의혹들을 해소하는 그런 이 근원적인 그런 이 가르침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책상이 있다면 한쪽 귀퉁이만 허물다 말았다 이런 그 태상 종도사님 말씀처럼 그것이 이제 닫힌 우주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닫힌 우주의 가르침에서는 인존을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열린 우주의 가르침을 만나서 거기에서 진리적인 깨달음을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 열린 우주라는 것은 아까 10으로 정의하셨는데 10은 열다의 뜻이 아닙니까? 그것은 곧 이 후천의 새 우주를 선언하신 그 상제님의 가르침, 대우주 통치자 조아주 하나님, 이 절대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판밖에 남모르는 법으로서만 그 인존의 그런 가르침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그 말씀을 모사제천은 내가 하리니 성사제의는 너희들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류 구원의 모사라고 하는 것은 일을 꾸미는 것은 하늘에서 꾸미는데 천지 신명계에서 꾸미는데 그것은 당신님과 태모님께서 하시는 거죠. 모사제천은 내가 하리니 성사제의는 너희들이 하라. 그러니까 인존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역사에서 위임받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위임받아서 실천하는 그런 대역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게 이 인존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우리는 새 역사를 창업하는 인존이다. 새 역사를 창업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인존이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정산 상제님의 그 팔관법 진리 중에서 단순히 그냥 수행만을 가지고 선천 그런 이 닫힌 우주의 가르침의 그런 경계에서 그냥 내가 정신이 맑아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인존의 어떤 그런 이 천지 열매로서 그런 올바른 그 구도의 길을 가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제님 진리의 근본 틀인 팔관법 중에서 세 번째 관법인 인간론을 알아보았는데요. 천지의 가을철을 맞아 모든 인간은 상제님이 열어주신 원시 반본의 섭리 속에서 본, 상생, 해원의 도법을 실천함으로써 후천 가을의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팔관법 중 네 번째 관법인 신관과 수인관을 공부하면서 인간의 참모습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